오늘은 열매 맺는 삶 네 번째 시간으로 성숙의 장애물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성숙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이 이 장애물 가운데 살아갈 것을 아시기에 이 장애물을 우리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여셨는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혀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준비하는 이 말씀이 이게 큰 틀 안에 있더라고요. 첫 번째, 성숙의 터전, 세상입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할 곳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발붙이는 이 세상이에요. 우리 성숙의 목표는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그게 성숙의 목표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성숙을 어떤 동력과 채널로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을 전하면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이 단어의 어원이 같은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만이 구원의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인 은사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인 은사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은혜, 기쁨, 선물, 감사라는 단어가 다 같은 어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권적인 역사예요.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잘해서 하나님이 그 수고를 보시고 그래 내가 은혜를 주마 이런 거 아닙니다.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그분의 역사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은혜 아래서 우리가 자라가는데 그럼 자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게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도로서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우리의 자라감의 모습은 다른가? 우리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숙해져 열매 맺는 가운데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장애물은 뭘까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5개가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들이에요. 성경 십자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언약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될 책들입니다. 또한 구속사,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니까 구속사의 관점으로 읽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런 5개의 관점으로 읽고 해석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올해 저희는 이 성숙,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성숙이라는 표어를 갖고 저는 올 한 해 저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어떻게 성도님들을 섬길 때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요. 성경을 읽는데요.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거기에 온전하게 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더라고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스토리를 읽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가가 보이더라고요. 출애굽기를 읽는데 그 모세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그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패역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 모세의 힘든 삶을 보니까 과연 누가 성숙한 자인가?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빌립보서 한자 한자를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사람으로 다른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달려온 삶을 고백하는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면서 제 안에 동일하게 이런 소망이 들더라고요. 주님, 저도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조금 일찍 잠이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1시 50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영화 한 편 볼까? 스트레스를 풀 때 제가 영화를 보거든요. 기도를 할까? 그러다가 오늘 설교가 성령에 대한 내용이라서 아주 짧은 책 한 권을 제가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 책을 마무리하자. 2층으로 내려와서 그 책을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근데 한자 한자가 이상하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런가? 그러면서 계속 읽어가는데 제 속에 저의 이 성숙을 위하여 변함없이 수고하시는 그분이 마음에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속에 생각이 이렇게 쫙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4년도에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획기적인 일이 하나 있어요. 한 청년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대신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설교도 하고 싶고 성경도 가르치고 싶어서 취업을 뒤로 하고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보스턴이라는 낯선 곳으로 떠난 해가 바로 2004년도였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해입니다. 그때가 막 생각이 나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배우지? 언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남지? 그러면서 기도했던 순간들보다 쭉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속에 이런 질문이 던져졌어요. 형우가 15년이 지났다? 너 그렇게 배우고 싶은 성경 배웠지? 너 그렇게 하고 싶은 설교 수도 없이 했지? 너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성경 가르치고 있지? 얼마 좋으냐? 네, 그래. 그러면 그 가운데 얼마나 잘하니? 어제 충격이었어요. 좋으냐? 그래? 그러면 얼마나 잘하니? 그게 누가 내게 질문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계속. 근데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속에 누군가가 그 시간을 특별한 은혜의 시간으로 제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제가 뭐라고 답했는 줄 아세요?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눈물이요, 쭉 흐르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이 막 떨려오면서 계속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요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구절을 읽는데 이게 성숙이라는 주제로 딱 가고 이 성숙에 대한 소망이 내 속에서 막 자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숙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이라도 자라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기쁨과 감사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목요일 날 제가 경험한 것을 저는 여러분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라가지 않는 내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는 내 모습을 봐야지만 가슴을 칠 수 있어요. 목요일, 금요일이죠, 정확하게. 금요일 새벽 2시 저는 2층 거실에서 혼자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죄송합니다, 성령님. 잘못했습니다, 성령님. 입으로만 떠드는 목사였군요. 근데 왜 15년 동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던지지 않았으며 왜 이런 질문 앞에 내 가슴을 친 적이 없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고 싶은 저의 소망보다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지 않는 내 모습들이 성령 안에서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성숙에 대한 열망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미 거듭나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에게 이러한 자라가지 않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계속되는지 이 신앙의 원리를 알아야지만 자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로 성숙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셨죠.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는 지난주 설교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계속되는 은혜를 통해서만 자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삶의 터전에서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큰 구원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아십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이에요.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 죽었대요. 1939년부터 시작해서 45년에 끝난 이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 있어요. 그게 어떤 날이냐면 1944년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이제 전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날을 D-Day라고 해요. Decision Day. 결정적인 날이라는 거죠. 그럼 그때 전쟁은 끝났느냐? 아니요. 그 44년부터 45년까지 그 독일의 베를린을 정복할 때까지 그 1년 동안 그 어떤 때보다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국 45년에 그 베를린을 딱 정복하고 승리한 그날을 역사가들은 V-Day, Victory Day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위에 제가 예수님의 삶,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구원의 길이 열림, 이걸 D-Day라고 그랬어요. Decision Day. 그 전까지 구원은 모형이었어요. 모형. 그러나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때 구원의 실체가 이 땅에 오시고 승리하는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D-Day. 그럼 언제 V-Day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D-Day와 V-Day의 사이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 시대를 성경은 여러 용어로 써요. 구원의 시대,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때라.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영적 전쟁의 시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신 초림을 통해서 뭐가 열렸냐면요. 예수님의 초림은 BC와 AD의 기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뭐가 오픈됐다? 마지막 때가 오픈됐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 그러는데 말세의 기준은 예수님의 초림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이 열렸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종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 D-Day와 V-Day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숙, 다른 말로 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화, 거룩. 이 과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고요. 나에게서 일어나는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주신 또 다른 영이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보혜사는 두 보혜사가 있어요. 이 단어를요, 요한만 기록해요. 그래서 요한 복음에 4번 나오고요. 요한 1서에 1번 나와요. 요한 1서에는요, 한국말로 대언자라고 나와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대신 말씀해주시는 대언자 그리스도.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보혜사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란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는데 그 보혜사는 어떤 영이냐면 진리의 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진리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한 키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성령이 이 땅에서 무슨 사역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진리 되신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 되신 예수가 행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진리의 영.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영이 뭘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대요.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가르치시고 직접 그들을 인도하시고 직접 기적을 베푸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더불어 함께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대신 보내주신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파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이 세상을 심판하신대요. 이 세상이 망할 세상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세요. 어떻게? 믿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심판받을 곳임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표적이셨잖아요. 사인. 그 예수님이 떠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표적으로 두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사역하셨어요. 교회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잉태된 게 교회예요. 우리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 성령 안에서 자라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소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영화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악의 주권자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우리 성화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거듭났어요. 그러나 우리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아담 안에서 받은 그것들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요. 아담 안에서 태어났고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아담의 요소인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로서는 연약하여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받으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경이 말하는 이 영과 대조적인 말로 쓰는 육체, 육신은 완전히 사라질 수 없어요. 다만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완성해 가시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 예수 믿고 나서 새사람, 이게 대표적인 언어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너무 클리어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냥 옛사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 옛사람. 죄를 져도요, 문제를 일으켜도요,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그게 그냥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태어난 사람을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이 골로새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증거는 어떤 것 한 번 하면 끝나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계속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인 건요, 벗어버려서 이제 옛 옷을 벗었고 새 옷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야. 내게는 새 사람의 행동만 나와.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 옷 입었지만 여전히 내게는요, 그 옛사람의 옷에 자취가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도 알지만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여전히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요. 내 눈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요. 누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시비를 걸면요, 누가 조금이라도 내 눈에 불편하면요, 여전히 내가 발동해요. 성령이 뭘 하시는지 아세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도, 보기 싫은 것을 보아도 그 사람, 그 대상보다 먼저는 자꾸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왜 다른 사람을 보며 다른 사람의 수준으로만 살아가세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은요, 다른 사람 보이면서 그 수준 보게 하지 않아요.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세요. 왜 나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절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게 무슨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를 믿는 사람이지.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나는 만족하면 돼.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왜 우리 서로의 기준이 우리 서로여야 돼요? 예수님 보게 해요, 성령은. 예수를 보게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거친 말해서 죄송해요. 제가 잘나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목요일 날 그렇게 제 자신이 부족한 게 가슴을 쳤는데요. 오늘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또 아내와 싸우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또 발동이 돼요. 아내에게 막 쏟아붓어요. 왜 여보,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20분, 여보 이 시간 내가 어떤 시간인지 몰라 당신? 이 시간 설교한 거 내가 다시금 리뷰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말할까 그거 생각해야 되는 이 시간인데 왜 이 시간에 여보 당신이 인터럽트해서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해. 목요일날 은혜 받은 게요. 주일이면 상산이 부서져요. 제가 오직 화가 나서 아내한테 내리지 않고 저기 차에 그냥 한 3분 더 있었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나 이렇게 삐졌다. 이거를 좀 알려줘야 돼가지고 그냥 같이 안 내리고 딱 머물러 있었어요. 내려서 아내 얼굴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자아라고요. 은혜 받은 거요. 쏟아버릴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우리 삶에 많이 펼쳐져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 안에서 그 욕망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일들이.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기준이 우리 서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바라봐야 고칠 것 투성이에요. 뭐 어느 한 부분은 좋을 수 있겠죠. 어느 한 부분은 은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 서로를 바라보기 이전에 주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속에 비춰지는, 그분의 모습 속에 비춰지는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서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모습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받아줄 수 있고, 이게 우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무너져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니까 더 그렇게 낙심하지 마. 그건 계속 낡아질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겨진 성령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너 넘어져도 낙심하지 마. 이게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메시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이 일에선, 이 상황에서 내가 성령을 생각해서 성령을 쫓아야 될까? 아니야. 이거 늦어요. 이렇게 살면은 평생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어려워요. 제가 올 초에 1월 3일 날 생명의 삶을 묵상하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이었어요. 새벽 5일이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작이 마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연초가 돼서 그래,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묵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1월 2일자 말씀을 제가 펼쳤어요. 1월 2일자 말씀을 펼치니까 저 35절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렇게 이어져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그 전날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쁘셨어요. 밥 먹을 틈도 없으셨어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종일 말씀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수고하셨어요. 저물어 해질 때예요. 저물어 해질 때는 어떤 때예요? 집에 들어가 쉴 때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문 앞에 모였더라.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내일 고쳐줄 테니까, 모레 고쳐줄 테니까 물러갔다가 다음에 오십시오 안 하셨어요. 자기에게 모여든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이에요. 저 같으면요, 그 다음 날은 좀 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분은 여전히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어요. 근데 문득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늘 저녁이 맞도록 늦게까지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는 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가 기록한 거니까. 예수님은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서셨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야, 이 상황에서 내가 성령을 따르고 이 상황에서 내가 내 욕심을 따르고 이거 늦다니까요. 그럼 무엇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그게 습관이 되면 돼요. 그게 성령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루틴이 되어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인지를 제가 알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상황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게 그런 루틴이 나타나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말은요, 들어도 괜찮아요. 흘려보내요. 근데 어떤 말이 들려지면요, 반응해요. 훅 하고 올라와요. 근데 이 전까지는요, 그게 내게 나쁜 습관인 걸 몰랐어요. 여러분,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거기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아니면 나를 쫓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습관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어떤 습관들이 하나하나 보여지고 사라져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